우리가 생각으로 가지는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실체는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 아무 실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으나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이 땅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을 가져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4m 높이의 아주 볼품없는 대리석을, 아주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지금 로마 피렌체 미술관에 위치되어 있는 그 다윗상을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냥 아무 쓸모없는 4m 높이의 대리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다윗상을 조각해서 만들어서 지금 세계적인 조각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상황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을지라도 분명한 꿈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나가게 되면 놀라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네 가지는 꿈과 이 고난 문제, 그리고 믿음 문제, 용서 문제, 이 네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이 영화 꿈의 구장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완전히 옥수수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옥수수밭 주인에게 하루는 세미한 마음의 소원이 생겨집니다. 네가 먼저 여기다가 운동장을 만들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올 거다. 그래서 그 옥수수밭을 밀어내고 야구 운동장을 만듭니다. 경기장을 만듭니다. 결과로 1919년 시카고 화이트삭스 팀이 와서 이 경기를 치르는 놀라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먼저 만들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알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크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 흉측한 대리석에서 다윗상 조각상이 걸어 나오는 것처럼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꿈을 가지면 됩니다.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대로 강력한 꿈을 가지면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떤 험난한 고난도 이겨낸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심리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10사람 중에 3사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꿈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꿈이 없으면 방자하게 행한다 라는 말은 사람이 꿈에 투자하지 않으면 그 투자해야 될 에너지와 물질과 돈, 기회를 전부 불필요한 곳에 사용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사야 32장 8절 말씀에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계획을 세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떤 꿈이든지 우리가 계속 꿈을 기록하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향해 나가면 꼭 꿈과 똑같은 일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근사치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훨씬 더 좋게 이루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나폴레옹을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이 나폴레옹이 어딘가에 있다고 하기만 하면 쫓아다녔단 말입니다. 그때도 나폴레옹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쫓아갔으나 가봤더니 이미 떠나고 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막 사람들이, 부상당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고통당하고 물 달라고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붕대를 감아주고 물을 먹여주고 그러다가 만들어진 것이 적십자입니다. 내가 처음에 꿈꾼 일이 똑같이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하튼 꿈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다가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꿈을 안 가지고 살아가고 없이 살아가고 괜히 꿈 정해놓고 살다가 망신이 난다가지 누가 비난할까 봐 두려워서 아무 꿈도 안 정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반대로 물어보잔 말입니다. 꿈 없이 살아가면 누가 존경해 주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시겠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창세기 13장에서 말씀하셨을 때가 75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역시 창세기 12장에 75세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나이는 이미 늦었다. 도대체 몇 살이나들 잡수셨길래 도대체 내 나이는 안 되고 이제 너무 늦었고 도대체 그 계산법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노벨 수상자들의 평균 연령이 75세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아무 꿈이 없는 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꿈이 있는 연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더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까? 분명한 꿈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효율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꿈을 자기가 이루어야 되는 줄로 아는데, 내가 그 꿈 정하면, 뭐 간단한 목표 하나만 정해도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꿈을 정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힘들어서 이루겠어. 그런데 성경은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기만 하면 응답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러셨지. 이 일은 너희가 해라. 그러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무거운 짐 지는 거 그거 다 말이나 소 보고 하라고 그랬지 사람 보고 끌고 다니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엄청난 물건 옮기는 일 그건 비행기가 하고 배가 하지 자동차가 하지 그 사람 보고 다 노예처럼 끌고 다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꿈을 분명히 가지기만 하면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단 말입니다. 문제는 꿈이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도와주냐는 말입니다. 이 씨는 여러분, 씨를 땅에다가 심지 않습니까? 바위 틈에 심어지고 씨는 한번 심기면 자기의 힘의 20만 배를 뚫고 나오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20만 배. 꿈은 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꿈을 가지면 바위 틈도 통과해서 어떤 장애도 다 통과해서 죽으라고 던져진 구덩이 속에서도 꿈을 가진 사람은 건져 나와져서 새로운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꿈에는 우리가 여러분 꿈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느냐? 두 번째, 꿈을 가지게 되면 고난이 다가옵니다. 야곱의 가정에 이 고난이 시작된 것은 요셉이 꿈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였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갑자기 요셉이 볕단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그 집안에 풍파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꿈을 분명하게 가지게 되면 아무 어려움도 없이 아주 막 비단길 깔고 좋은 일들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꿈을 안 가지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꿈을 가지고 살 것이다. 꿈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고야 말 것이다. 이런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욥기 7장 말씀에 의하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인생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가져도 고난당하고 안 가지면 안 가지는 대로 고난당합니다. 어차피 고난은 안 당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차피 장애물은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꿈을 네가 정하고 네가 이루라는 게 아니라 네가 정하고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럼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꿈을 언제부터 가져야 되겠냐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부터입니다. 한 10년쯤 후쯤에 여러분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근거로 10년 후에 우리가 꿈을 가지냔 말입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꿈을 지금부터 가지고 살아나가면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꿈은 이루는 과정에서 행복하고 이루어져서 행복하고 꿈을 꾸어서 행복하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괜히 꿈 꾸어가지고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냐. 꿈은 안 이루어져도 가지고 있는 동안 행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했다가 금방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걸 금방 알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나누는 내용이 있잖아요. 잠시라도 행복했어. 그러면 됐죠. 뭘 더 바라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생에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꿈을 적어버릇해야 됩니다. 네빌 고다드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 15살부터 자기가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꿈을 100가지를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30 됐는데 나이 50도 안 돼가지고 보니까 이미 절반이 이루어졌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목표를, 꿈을 정해버릇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나서 그것을 입으로 형들에게 시인했습니다. 형들이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덩이 속에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예의주시하면서 요셉을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꿈이 너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구덩이에다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던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시간에 이 미디안으로 가는 상인들이 캐러반을 타고 어떻게 그 요셉의 그 구덩이 빠진 자리에서
분명히 요셉을 옮겨 실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거기에 설 수가 있냔 말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설득에 의하여 요셉은 구덩이에서 건져져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에서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단 말입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꿈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는 겁니다. 꿈을 품으면서 계속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꿈을 품으면서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꿈만 딱 품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간절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꿈이 있는 만큼 기도드리고, 여러분, 사람은 감동적인 목표가 있어야 기도를 드려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다가 자꾸 기도가 안 되는 자기 자신을 아무리 꾸짖어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못 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꿈을 먼저 가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목표를 먼저 가지면 자연스럽게 기도를 드리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막 두려울 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두려움을 극복하라 그러지 않고, 성경은 두려우면 그냥 하나님을 의지만 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고 싶으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꿈을 먼저, 분명한 꿈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꿈에서도 얻지만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니까 계속 고난을 겁내지 말고 고난만 오면 하나님께 보고만 드리면 돼요. 제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다. 이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속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투항했다는 그 내용이 연합 족속에게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반역자라고 배역자라고 공격하러 올 때 여호수아에게 속히 우리를 건지소서라고 알려줍니다. 여호수아가 와서 다 해결했어요. 기브온 족속이 스스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가서 그들을 공격하려는 자들을 다 해치웠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장애를 만날 때 하나님께 연락만 드리면 돼요. 고난이 막 오는데도 그냥 미련스럽게 우리가 그것을 다 짊어지고 직접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힘들죠. 어떤 고난이든지 다가오면 하나님께 말씀만 드리면 돼요. 꿈을 이루는 문제도 하나님, 제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자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제가 자녀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우자 문제가 생겨도 주님, 제가 이런 배우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 문제가 생겨도 주님, 제가 이렇게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늑대와 개의 실험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철망 안에다가 고기 한 덩어리를 넣어놓고 이 개를 보고 풀어놔두면 어떻게 하는 태도를 취하는가와 늑대를 풀어놓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늑대는 그 철망 속에 있는 고기를 자기 힘으로 먹어보려고 수백 번을 돌고 못 먹습니다.
그런데 개는 처음부터 딱 보고 주인 쳐다봅니다. 이건 내 힘으로 못 꺼낸다. 꺼내달라. 그래가지고 그 고기 한번 쳐다보고 주인 한번 쳐다보고 고기 한번 쳐다보고 주인 한번 금방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 오늘부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늑대과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늑대과구나. 그런데 무슨 문제든 다가오면 바로 하나님을 쳐다보고 도움을 구할 곳이 어딘가. 산을 들어 명하여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로다. 이 도움이 어디서 올고.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처럼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개과에. 끝까지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저지른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한다. 나에게 다가온 문제는 나는 반드시 내 힘으로 해결한다. 죽는 날까지 해결 못하죠. 늑대과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오면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까지 하겠다. 라고 시편 91편 14절 15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달리기를 잘해서 믿음이 생겨진다거나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려가지고 역도선수처럼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한번 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도서관을 갔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었단 말입니다. 책장 하나 사이를 두고 책을 고르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책장 하나 사이를 두고 선생님 4명이 앉아서 누군가 학생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안 들어볼 수가 있겠어요? 잘 들어봤더니 이 선생님 4분이 한 학생을 칭찬하고 있더랍니다. 자세히 들어봤더니 자기 칭찬이었대요. 여러분, 그 학생이 그 선생님들이 4명에서 칭찬한 자신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저게 무슨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졌겠느냐? 그걸 따져보고 믿겠습니까? 그 학생은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자기를 칭찬해 줬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놀라운 자존감의 이 향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또 나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좋은 얘기를 해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살아오면서 부정적인 얘기만 들은 학생들은, 부정적인 얘기만 들은 사람들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에 대하여 비판했을 것이다. 부정적인 평가를 했을 것이다. 아주 싫어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만 추측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형편없는 존재야. 거기에 맞추어서 말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늘 자기가 듣던 말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수준과 너무 다른 말을 듣게 되면
막 이성이 반발합니다. 아니야. 나는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존재인 줄 알아? 딱 그런 수준의 말만 하는 사람들만 딱 찾아다니고, 그런 수준의 말만 하는 사람들만 자기하고 취향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이 아빠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빠가 아주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런 아빠를 둔 딸들은 꼭 나중에 가서 자기 아빠 같은 사람 만나갖고 온대요. 성향이 맞거든. 자기 아빠하고 다른 사람은 성향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지켜봐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꿈을 가지는 겁니다. 엄마들이 내 자녀들에 대하여 다윗상, 나는 이 대리석에서 다윗이 걸어 나오게 하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꿈을 가지는 겁니다. 그 엄마에게도 고난이 다가오죠. 이겨내야 돼요. 무슨 힘으로 이기냔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과만 잘 구분을 하면 됩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은 내가 혼자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될 것이다, 내가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 항상 어떤 단어를 마주하게 되면 그 어원을 먼저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이 단어가 최초에 어디에 사용되던 언어이냐, 그걸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처음에 만드신 분이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처럼 주님이시래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요라는 단어를, 믿음이라는 단어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신념이라고 하지, 인간이 이 의자는 튼튼할 거야, 이 건물은 안전할 거야, 내 차는 시동이 나가서 걸면 걸릴 거야, 이 엘리베이터는 올라가질 거야, 이 엘리베이터는 내려가질 거야, 이런 믿음이 원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믿음이라고 안 그러고 신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어원이 어디서 생겼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발생된 것을 믿음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변혁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 시건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틀림없는 분을 믿을 때 사용하는 단어를 믿음이라고 단어가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 이루신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구나. 기계에다가 스위치를 넣었더니 그 기계가 일을 충실하게 설정된 대로 잘 할 것이다. 그건 믿음이라고 안 그래요. 활용이라고 그래요. 기계를 활용하는 거. 그래서 유명한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나와 너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와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 it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사람을 도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피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을 인격적으로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꿈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나에게 두려움이 왔을 때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라고 시편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발생시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꿈을 가지고 고난이 다가오고 그것을 믿으면, 고난이 다가와도 믿으면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끝으로 네 번째, 그 성취를 가지고 용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이 풀린, 한은 성취가 이루어져야 풀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지.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부서졌는데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요셉이 철저하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해낼 수 있고 기근해서, 그리고 130세 되신 연로하신 부친을 모셔다가 17년간 잘 모시다가 소천하는 거 보고 유언 듣고 안수 다 받고, 그리고 가나안에 40일간 장례식을 아주 정말 멋지게 치러드리고, 그러고 나니까 형들이 다 용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형들이 찾아와 가지고 창세기 50장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 말 듣고 울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런 말 한 적도 없거니와.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려고 그러면 요셉에게 직접 했지. 형들에게 너희들 가서 내가 너희들 다 용서하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하라고 그랬다. 그랬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창세기 45장 7절 8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했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 창세기 50편 18절 19절 20절 21절에서 한 말을 내가 형 자녀들까지 다 기르겠습니다. 내가 형들을 다 잘 돌보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미 창세기 45장 7절 8절에서 요셉이 분명히 형들에게 얘기했거든요. 가서 아버님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나안에서 쓰던 거, 다 가구 같은 거, 여기 오면 좋은 거 많으니까 다 두고 오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야곱이 브엘세바에 가서 아버지 이삭이 늘 예배드리던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창세기 46장에서 떠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 130에 바로 왕을 만나거든요. 내 연세 얼마야?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리고 147세에 다 12아들 다 안수해주고, 그리고 내 시신을 가나안에다 묻어달라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야곱은 그런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모세는 즉시 야곱을 가나안의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구입해 놓은 땅에다가 모셨고, 대신에 요셉은 110세를 살고 나서 내 시신을 즉시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말고 출애굽을 할 때 나의 시신을 데리고 나가라 라고 유언을 남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시신을 뼈를 가지고 나갔단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왜 야곱의 뼈는 즉시 가지고 나가고
시신은 왜 요셉의 뼈는 출애굽 때까지 두었느냐? 요셉이 80년을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110세까지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요셉의 무덤이 거기 있어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유언을 남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내가 지난번에 45장 7절 8절에서도 내가 말했지만 내가 당신들 잘 지킬 겁니다. 보호할 겁니다. 자녀들도 잘 보호할 겁니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사실로. 그러나 야곱 입장에서는 형들이 요셉에게 하는 말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랐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 자녀들이 서로 물구찢고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거든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겠습니까? 같은 형제들끼리 중에 누군가가 부모와 완전히 등을 돌리고 거역의 길을 갖게 되면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말을 못해요. 누구에게도 말을 못합니다. 배우자한테도 말을 못해요. 내 형제가 지금 우리 부모님하고 거의 원수 관계다.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통의 70배가 더 강한 게 뭐냐면 부모가 볼 때 형제가 원수되는 거예요. 서로. 야곱이 요셉 자기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데 나머지 11 형제와 요셉과 사이가 나빠지기를 바랬겠습니까? 훨씬 더 간절했겠죠. 그러한 야곱의 바람을 형제들도 다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요셉도 알았단 말입니다. 그 형제들이 여러분 1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16절에서는 먼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이제 요셉이 자기들이 전한 말을 듣고 울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직접 다시 찾아가서 또 무릎 꿇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볕단이 절하고 해달별이 절하는 것처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형들은 근심이 컸고 이것을 반드시 요셉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은 생에 모두 다 용서하고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평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는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잠언 20장 22절에서도 말씀했단 말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했거든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히브리서 12장 로마서 12장 18절에서도 말씀했단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말씀대로 용서할 힘이 있냐는 겁니다. 하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용서할 힘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고난을 극복해야 되고, 그래서 꿈을 이루어내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꿈을 가지고 어떤 꿈을 이루는 일에 방해하는 고난도 이겨내고 믿음을 가지고 성취를 이루어낸 다음에 용서를 하고 남은 생애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분명한 꿈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 강력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
노력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그러한 꿈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꿈이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내고, 우리에게 어떤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까지라도 다 용서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반드시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드리시겠습니다.